소용없습니다, 가주님. 제 정신은 이미 틀렸습니다. 이 비약들은 아직 가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제 유일한 소원은 괴물의 모습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가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몸이 레비아탄의 일부가 되는 일만은. 보인다. 정말 전국의 노래가. 방랑자, 이 사람은 왜 너랑 같이 있는 거지? 피살리아 가문은 레비아탄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었어. 그 결과 오랜 세월 깊어진 공포가 가장 먼저 깨어난 거야. 인간의 절망과 슬픔의 주파수를 먹이로 삼고 마지막에는 인간 본연의 주파수마저 자신의 창조물로 만들어 실체화한다. 이게 바로 진화한 흑조의 가장 무서운 점이야. 명식의 침식이 깊지 않다면 가문의 해독제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깊이 침식된 자들의 주파수는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이 완전히 괴물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뿐이야. 가주님, 저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피살리아 가주, 잔혹한 선택이라는 건 이해해. 직접 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대신해줄게. 피살리아의 생명은 피살리아만이 끝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피살리아와 함께하길.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산 사람은 계속 나아가야 돼. 피살리아는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카르티시아는 가문의 밀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가문에 있는 수호신의 동상이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속삭임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흑조의 창조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일으켰지. 그건 레비아탄의 목소리였어.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깨어난 거야. 아비디우스의 가능성이 커.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 그 7 언덕의 검투사라면 테살레오 해저 산맥 깊은 곳으로 가는 걸 봤어. 카타를라 아가씨! 방랑자! 도와주러 왔어! 테슬라
해저 산맥. 이미 관리소 담당자들은 지금 당장 임시 비콘을 설치하고 기원의 빛을 뿌려줘. 흑조의 창조물들이 접근하는 걸 막아야 돼. 케빈님, 흑조의 창조물의 주파수 일부가 테살레어 해저 산맥 깊은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방랑자, 아비디우스 일은 우리가 처리하자. 내 공명 어빌리티로 가문의 비약을 최대한 멀리 뿌려볼게. 흑조의 주파수가 너희한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야. 나도 부상자들의 치료를 도우면서 여길 지키고 있을게. 수도의 성직자가 너희를 위해 길을 열어줄 거야. 제발 이 재앙을 막아줘. 수호신이 나타나시든 나타나지 않으시든 저흰 인간 세상에서 그분의 의지를 담아 리나스타를 지킬 겁니다. 기원의 빛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언제나 수호신의 가장 강인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의 성직자들이 다른 창조물들을 막아내고 있어. 이 틈을 타서 바로 재앙의 근원으로 가자.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 나에게 맡겨줘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줘요. 어디가? 별거 아니야. 너에게 안내하지. 지옥의 입구.
불꽃! 파동을 따라! 아시잖아! 심판은 내가 하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없애주지! 파도야! 재판하라! 잡았다. 복종해. 악한 불꽃이 타오르고 악으로 결과하라. 파동을 따라! 여러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문명의 상자가 열렸을 때 저도 그 속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 주파수에 둘러싸여 길을 잃었죠. 그 속에서 전 리나시타의 기원과 수많은 리나시타 사람들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그자는 저의 과거이자 미래였던 겁니다. 레비아탄이 흑조의 주파수를 써서 강제로 기억을 주입한 것 같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죠. 제 존재를 스스로 기록하고 정의하겠다고.
그 공간을 벗어나니 흑조의 창조물들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테살레오 해저 산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영원히 흐르는 혼돈의 강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피살리아의 오래된 기억은 저로 인해 더 일찍 깨어나게 됐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무수히 많은 흑조의 창조물이 쏟아졌고, 전 놈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에게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소망, 희망과 열망, 모든 게 진심이었는데 대체 왜? 일곱 언덕에서 라군나까지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이건 아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죠. 칼리굴라의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칼리굴라의 기억이 이 사람의 의식을 덮어버리고 있어. 이건 운명이 저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운명이 저 위에 미치광의 왕의 왕관을 준비해놨는데 제가 어찌 그 왕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을 엿본 자로서 그 운명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밖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전 그 운명이 되어 신이 마련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내가 바로 비범한 힘을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 왕이니 내 손으로 거센 내류와 폭풍을 가라앉힐 것이다. 옛 왕의 피로 끝없는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어내리라. 나에게 아비디우스, 공백이니여, 저에겐 더 이상 당신의 연민이 필요 없습니다. 칠흑 같은 믿음으로 당신의 밝은 빛과 맞서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왕좌에 어울리는지 증명해드리죠.
정말 아비디우스를 영광스러운 검투사라고 생각한다면 맞서 싸워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자. 저는 제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운명도 쓰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다스릴 수도 분노의 불꽃을 붙일 수도 있죠. 이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운 세상을 험고 영원한 진리 죽음을 덮칠 겁니다. 바람이여, 베어버려라! 괜찮아, 침착하게. 마지막 기회. 어디 가? 제법인데. 아그럼. 터져라. 너에게 안내하지. 나 자신의 영혼도 똑같이 비겁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공격이 약해졌어요. 아비디우스의 의식이 흑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네 기억과 감정이 전부 거짓인 건 아니야. 떠올려봐. 너만의 진실. 멈추지 않아. 아그럼. 파동을 따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람이여, 베어버려라! 마지막 기회. 어딜 가? 이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이야. 저런 괴물과는 달라. 이건 나의 마지막 영광.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난 너희와는 달라. 우리 상대로 뭘할 수 있죠? 방법이 있을 거야. 저 아이도
흑조에 삼켜진 건가? 멈춰. 더 가면 흑조에 삼켜질 거야. 알고 있어. 흑조는 모든 것을 삼키고 동화시켜버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하겠어. 이젠 흑조의 힘이 내 몸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난 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놈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냐고? 이 가짜 주파수들은 나한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만약 이 힘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운명 같은 건 거슬리고 도움도 안 돼. 난 절대 믿지 않아. 흑조에 남아있던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나? 하지만 분명해. 운명에 맞서는 이 전쟁 속에서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이층의 맹세컨대 끝까지 동료를 수호하고 모든 악물에 박살내겠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제가 전부 흡수할 테니 절 죽이면 라그나의 위기도 사라질 아비디우스! 겁니다. 시간이 없으나 방랑자! 데빌 헌터, 흑조 속에서 당신의 과거를 받고 당신의 생각도 알게 됐습니다. 제 힘도 가져가셔서 당신의 목표를 꼭 이루십시오. 이 또한 제 소원입니다. 약속하지. 네 안타까움은 나한테 맡겨줘. 모든 것을 되찾을 테니까. 가여운 자여,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운명을 초월했구나. 이렇게까지 반겨주실 거 없습니다. 운명의 파도 앞에서 우린 그저 배우인 것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네요. 비참하게 발버둥치며 죽을 운명의 노인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다니. 이미 각본이 완성돼 있었던 건 유감스럽지만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여기서 퇴장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거짓도 수없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죠. 기억과 과거, 경험을 엮으면 타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진실이 되기에 그가 갈 길은 멀고도 험했죠. 제가 만들어낸 건 그저 걷기만 하는 육체일 뿐. 즉, 저는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형체만 제공한 겁니다. 결국 그를 완성하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거죠. 거짓에서 탄생한 존재가 무의미한 생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입니다. 아비디우스가 가진 욕망과 목표, 어두움과 나약함은 이해합니다. 인물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하는 일이 반드시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운명에 조롱당하는 희생양일 뿐. 저는 단지 그들에게 운명을 보여주고 타오르는 갈증에 불을 붙여 자유의지를 깨우치게 했을 뿐입니다.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뇌할 때 고통은 그를 변모시키고 비극은 그를 숭고하게 만들어주죠. 그것이 진정한 초월과 승화를 얻어 마지막엔 불멸의 문턱에 닿을 유일한 길입니다. 잔인이라 칭찬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민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당신은 비날레에 들어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7 언덕으로 향하시죠. 그곳에서 곧 비날레가 시작될 겁니다. 전 흑조를 잉크 삼아 리나시타의 운명을 다시 쓸 거고요. 운명의 독화살을 견딜 것인가? 끝없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 맞서 싸울 것인가? 당신의 마지막 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리나시타에 그 많은 재앙을 던져놓고서 그냥 가려고? 제 무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막에서 제 역할은 단지 개막을 알리는 자일 뿐이라서요. 하지만 두 분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단서를 하나 남겨드리죠. 신비롭고 극적인 반어법을 일부러 구사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문명의 상자는 이미 흑조에 물들었고 그걸 열기 위해 더 이상 명식의 힘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흑조가 응결된 단 한 방울의 이슬이면 충분하니까. 흑조로 빚어낸 허구의 존재가 어떻게 현실의 닻이 될 수 있을까요? 명심하세요. 어둠의 파도가 물러가면 바다 아래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을. 흑조의 대행자는 흑조의 창조물이 현세에 강림하기 위한 현실에 닫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하는 개체여야 돼.
그리고 방금 흑조의 창조물을 흡수할 때 확실히 느꼈어. 아비디우스의 본질 역시 흑조의 창조물이었다는 걸. 하지만 임페라토르의 광인은 왜 아비디우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의 소망이나 말은 모두 진심이었으니까. 태양만큼 눈부시진 않더라도 햇살 아래를 걸을 땐 햇빛이 그를 비춘 거야. 게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어둠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는 그 결심까지. 그건 전부 아비디우스 자신이 세우고 지켜낸 진심이었어. 그 때문에 집필자의 함정에 빠져 사실을 가리기 위한 재물이 되고 말았지만 아름다운 염원들도 모두 이용당한 거였고. 정말 황당한 운명이야. 아비디우스는 이런 운명을 짊어지지 말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운명에 맞서던 각오를 이어받아 계속 희망찬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좋아. 그 뜻을 이어서 더 큰 비극을 막아야 돼. 일단 칸타렐라한테 돌아가서 부상자 상황부터 확인해보자. 대행자는 따로 있으니까 분명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흑조의 창조물은 모두 물러났고 테살레오 해저 산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부상자들은 이미 수도에서 아베라르도 금고로 이송된 모양이야. 하지만 레비아탄이 생존자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겠지. 너무 무서워. 방랑자 오빠. 칸타렐라 언니한테 들었어요.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처럼 용감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헤어질 수 없어요. 카르티시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연결이 필요해요. 의인, 저를 위해 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레비아탄, 현세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키메라, 좀 괜찮아? 침착해. 다들 진정하고 뒤로 물러나. 하지만 가주님, 다들 보았듯이 방금 그건... 속삭임도 이겨냈으면서 지금 눈앞의 두려움 따위로 동맹의 정을 잊을 셈이야? 죄송합니다, 가주님. 그리고 방랑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를 범했네요. 레비아탄은 능숙하게 영혼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네가 사람들의 특정한 감정과 공명하면서 성은의 자리에 문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문이 너를 다시 환상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문은 네 존재를 매개로 현세에 무차별적으로 악의와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어. 그게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거야. 펜리코랑 미아, 그리고 카르티시아를 봤어요.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 뒤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엔 레비아탄이 만든 순회의 천국이 있어. 아비디우스는 크리스토포로가 일부러 만든 속임수였어. 녀석은 이 속임수를 7 언덕에 오랫동안 묻어뒀지. 파도가 사라지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 거야. 방랑자, 흑조의 대행자는 바로 너야. 칸타렐라가 비약을 만들러 저택으로 돌아갔었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찾아가 보자. 이건 가문에서 만든 비약이야. 레비아탄에 의한 정신적 부식을 억제할 수 있어. 우선 마셔봐.
문제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해결법은 찾을 수 있어. 네 몸속엔 수호신의 힘이 잠들어 있고 침식 자체도 어느 정도 억제된 상태야. 남은 과제는 환상과 속삭임이지. 레비아탄에 관해선 갈브레나에게 전해 들었어. 피살리아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식과 맞서왔어. 그의 속삭임에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레비아탄의 대행자는 복음을 전파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넌 라군나의 월계관을 쟁취한 자이자 7 언덕의 영웅의 왕이니 최적의 후보나 다름없었지. 너와 아비디우스는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흑조의 창조물은 대행자의 인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형상화돼. 게다가 뇌운의 비늘과 폭주의 고릴라는 원래 리나시타에서 나타나는 잔상이 아니야. 다만 대행자로 선발되는 데는 반드시 흑조의 침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제 몸엔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내 추측이지만 어쩌면 침식당한 존재는 네가 아닐지도 몰라. 흑조, 생각해보니까 전에 사냥평원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이상한 맛이었어. 먹고 나니까 자꾸 잠도 오고 악몽도 계속 꾸고. 포포의 몸속에 정말로 흑조의 주파수가 있어. 몸속에 흡수된 주파수가 너무 많아. 아직 잠복 단계라 그 사이에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 넌 포포와 생명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관계고 그 관계의 주체인 네 주파수에 레비아탄의 주파수까지 중첩돼 있으니 레비아탄의 수법은 역시 보통이 아니었네. 나 혹시 뭐 잘못한 거야? 그땐 상황이 너무 긴박했고 네가 흑조를 흡수하게 한 것도 나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알겠어. 난 굶어도 되지만 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안 돼. 레비아탄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근원이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녀석을 쓰러뜨리고 그 신국을 무너뜨려야 해. 제가 알기로 레비아탄이 신국을 강림시키는 방법은 흑조로 니나시타 전체를 뒤덮어 순회의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미 라군나와 7 언덕의 흑조 폭발 가능성을 차단했고 깊은 바다 실험장과 사냥평원의 흑조도 억제했는데 왜 아직 순회의 천국이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너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순회의 천국이 강림할 길은 대부분 막혔고 그 때문에 레비아탄이 최후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 거야. 이 신은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교활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천국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흑조 속에만 존재하지. 피살리아 가주, 당신들은 10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의 지혜가 필요해. 나 역시 명식의 속삭임에서 벗어난 후에야 고대 문서에 왜곡된 글자들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었어. 레비아탄은 인간의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의 악마로 변했고 바다에 대한 공포로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이 되었다. 신앙을 통해 정신오염을 퍼뜨리면서 인간의 공포, 절망,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들 또한 모두 그의 먹이가 됐어. 선조들은 레비아탄이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서서히 삼켜 리나시타인의 집단 무의식을 점점 잠식해버릴 거라고 예상했어.
심해의 지배자라는 레비아탄의 또 다른 이름도 흑조의 본질이 리나시타인의 부정적 감정으로 만들어진 잠재의식의 바다라 여겼기 때문이야. 흑조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문을 열기 전에도 사람들의 공포나 슬픔처럼 강렬한 감정이 저한테 흡수되는 걸 느꼈고요. 극적인 갈등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 기억과 잠재의식의 근원이 되지. 그래서 그 극작가가 리나시타의 극적인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인간을 끝없는 고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거야. 레비아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말이 다가오자 라군나 사람들은 사후의 아름다운 천국을 염원하기 시작했고, 일곱 언덕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또 다른 세계의 신화로 인해 사후의 삶을 믿고 있었지. 레비아탄은 이런 잠재의식을 추출하고 갈망을 이용해 흑조 속의 거짓된 내세와 미래, 즉 순회의 천국이라는 허상을 조작해낸 거야. 종말로 인해 사람들의 절망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 그들의 의식은 레비아탄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질베르토나 이미 완전히 잠식당한 가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융합의 힘도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붕괴시킬 정도로 극대화될 거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순회의 천국이 직접 현세에 강림하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모든 리나시타 사람들의 의식은 통합돼 사상과 자유를 상실하고 맹목적인 신도로 전락할 거야. 흑조의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 공간 속에서 봤겠지만 레비아탄은 수호신의 육신과 영혼을 버리고 카르티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건 카르티시아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레비아탄은 아직도 현세를 주시하고 있고, 네가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 흑조의 낙인을 통해 녀석에게도 전달될 거야. 그래서 당분간 자세한 건 알려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았겠지. 아니 심지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와 리나시타는 훨씬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걸. 지금 넌 절망의 대행자이자 리나시타에 있어서는 희망의 화신이야. 모든 희망을 하나로 묶어. 이건 피할 수 없는 포위 사냥이자 빛의 어둠에 희망이 절망에 맞서는 가장 원초적인 영혼의 전쟁이야. 레비아탄을 쓰러뜨리려면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 혼란스럽다면 잠시 멈춰서도 좋아.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도 열리지 않을 테니까. 일단
라군나의 흑조가 폭발할 위험은 막아냈으니까 레비아탄의 다음 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 천국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줄게. 준비가 끝났으면 다음 행선지인 7 언덕으로 출발해. 그 극작가가 얘기한 대로 환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의 만남의 장이 거기서 펼쳐질 거야.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해. 이런 때에는 우물쭈물하지 마. 장담할게.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와, 이게 누구야? 우리 공백인이잖아? 이럴 때 돌아올 줄은 몰랐네. 우릴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어? 보아하니 라군나에서 서둘러 온 것 같네? 맞아요. 7 언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을 지휘하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는 안 될 만조가 일어났어. 더군다나 이번 건 만조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무런 징조도 없이 흑조가 폭발한 데다 그 창조물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 심지어 7 언덕 성 밖에서도 흑조의 창조물이 활동한 흔적이 발견됐고, 분명 관통의 세기가 지하의 흑조를 억제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말이 안 돼. 어쨌든 이미 아우구스타가 팀을 이끌고 성기스 사냥 평원으로 간 상태야. 그리고 난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대피하는 걸 돕고 있고. 7 언덕에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라군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구나. 라군나랑 아비디우스까지. 그 녀석 항상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웠지만 절대 굴복할 줄은 몰랐지. 운명은 항상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후에야 멈춘다니까. 지금의 난 그저 테트라고노 성전을 도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 열심히 인 사람일 뿐이야. 성전의 속박도 없어졌으니 오히려 더 편하고 좋지. 하지만 예언은 흑조가 폭발해서 7 언덕을 삼켜버린 순간에 멈춰있어. 거기다 흑조의 움직임까지 보통이 아니다 보니 7 언덕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맞는 말이야. 모두가 너처럼 생각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재앙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탓할 수는 없어. 아킬라, 새로운 소식 있어?
흑조가 새 영웅의 봉우리 근처에 나타났어. 거긴 상기스 사냥 평원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위치상으로도 흑조 구름이 뒤덮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흑조가 침입한 적도 없었어. 새 영웅의 봉우리는 일찍이 3명의 영웅의 왕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야. 많은 일곱 언덕 사람들은 그 영웅의 왕들의 보살핌 덕분에 그곳이 사냥 평원에서 몇 안 되는 깨끗한 땅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 만약 그곳도 흑조를 피하지 못했다면 상황을 살펴보러 가야겠어. 하지만 일곱 언덕 성은 주민들의 이동은 저희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일곱 언덕성은 원로원에 맡기시고 가서 장관님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이 재앙에 맞서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일곱 언덕에서 태어나 끝없는 투쟁으로 자리를 잡고 대대로 영광의 빛 아래서 자란 저희가 어떻게 그저 멸망을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이번 원로들은 그런대로 믿을만하네. 하긴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멍청한 녀석들은 아우구스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가 없지. 올라타 방랑자, 아우구스타한테 가자. 곳곳에 흑조의 흔적이. 이런 흑조의 창조물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데다 좀처럼 줄어들질 않아서 전사들도 대응하다 지쳐버렸어. 일곱 언덕의 공공 에코는 비록 기원 비콘에 의존하진 않지만 흑조의 침식으로 인해 곳곳이 고장나고 손상됐지. 걱정 마. 일곱 언덕의 전사들은 그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을 거야. 새 영웅의 봉우리가 바로 앞이야. 보아하니 방금 전투가 있었나 보네. 속도 좀 낼게. 네가 아우구스타와 함께 모두를 이끌고 신왕의 파트너를 소멸시키는 걸 전사들이 본다면 분명 크게 사기가 오를 거야. 저건 방랑자님! 파트너 왔구나. 콜로세움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게 엊그제가 큰데 영웅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도와줘서 고마워, 방랑자. 소개할게요. 이쪽은 유노, 알고 있어. 네가 일곱 언덕에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처럼 느껴졌어. 가끔 쓸데없는 소리를 하긴 해도 든든한 동료야. 자, 아우구스타, 빨리 말해봐. 여기 상황은 어때? 일곱 언덕 일대의 흑조는 원래대로라면 모두 사냥평원 상공의 흑조 구름에서 발생돼야 해. 흑조가 생겨나면 흑조 구름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하지만 이번에는 흑조 구름의 이상을 관측하지도 못했고 새 영웅의 봉우리 근처에서는 별다른 주파수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어. 우린 모두 관통의 쐐기로 흑조를 억누르는 건 임시 방편이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돌파구를 잡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아무 조짐도 없이 폭발할 줄은. 일단 우리는 흑조의 창조물의 공격을 차단하고 앵커 바위로 진영을 만들어 이곳에 침식 저항 보호막을 열었어. 넌 뭔가 알아낸 거 없어? 신앙을 죽이면 천국의 강림이라는 인과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레비아탄의 부활이라니 직접 유도한 걸까? 아니, 이건 달라. 완전히 새로운 인과를 만들어낸 거야. 찬성회가 아기를 품고 물밑에서 계속 이런 수단을 쓰고 있었다. 장관님, 흑조가 또 폭발했습니다. 쏟아져 나온 흑조의 창조물이 캠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레비아탄, 한시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와 함께 싸운다니 꽤 오랜만인걸? 전사들이여! 출정의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7 언덕을 모독하는 적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용기를 보여주자!